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다석사상은 인류의 종교가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 그리고 인류에게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을까를 지향하는 경전 강의이자 사상 강의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 있는 다석사상 연구회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 시리즈 제32화입니다. 네. 32화도 제가 먼저 한자로 읽고 한글로 풀이한 다음에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입니다. 천하지달도 소위행지 자삼 왈 군자야 부자야 부부야 곤제야 풍우지교 야오자 천하지달도야 지인용삼자. 이어집니다. 천하지달덕야 소위행지 자일야 혹생이지지 혹학이지지 혹곤이지지 급기지 지일야 혹안이행지 혹이이행지 혹면강이행지 급기성공 일야입니다. 이어서 한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의 357 길 5이 있고 가져야 할 것이 셋이니 가로대 왈 임금과 섬기 즉 신하 아비와 아들 지아비와 지엄이 아우와 언니 벗사김 5가지는 온누리의 357 길이요 슬기 지 사랑 인 날렘 용 3가지는 온누리의 357 노릇 즉 덕이오니 가지고 하기는 하나이니라. 타고난 대로 안 것도 있고 배워 안 것도 있고 애쓴 대로 안 것도 있으나 그 알고 보면 한 가지요 마음에 좋은 것 즉 이를 보려고 한 것이다. 힘들여 한 것이 있으나 그 되어 이루고 보면 모두 한 가지다 입니다. 네, 그러니까 순임금은 설을 사도라는 건 지금 교육부 장관에 이제 앉히면서 그렇습니다. 네, 백성들이 불친하고 네. 오품 부모 형제 자가 불손하니 바로 오교를 조심스레 널리 펴서 너그럽게 하라고 하였죠. 그러므로 이제 오도라는 것은 가족끼리 화목하고 이웃끼리 친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군신 시대니까 이어지는 건 군신을 넣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웃끼리 친밀하라는 건 결국 붕우지교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이 붕우지교를 좁은 뜻의 친구 사이만으로 뜻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붕우의 붕자는 사람의 몸뚱이가 마주 섰다는 글자이고 그렇죠. 우자라는 것은 서로 손을 잡았다는 글자이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끼리 손을 손잡고 친하라는 것입니다. 꼭 이웃에 같이 살아야 이웃이 아니고 만나면 이웃이 된다는 아주 것입니다. 중요한 말. 만나면 그렇습니다. 이웃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보통 부자, 부부, 곤제는 가족 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서로 유순하며 겸손하게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다. 네. 그리고 오늘날 한편으로는 자기 가족밖에 몰라 탈이지만 다른 한편은 자기 가족이 귀한 줄도 몰라 또 탈이고. 그렇습니다. 가정을 쉽게 깨트린 이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 개인적 불행이고 사회적 부흥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가족끼리 잘 친하는 건 기본이고 그렇습니다. 만나는 이웃도 가족 못지않게 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예, 그래서 간디는 이런 말을 했죠. 가까운 친족에게 화내지 않는 사람은 믿을 만하다. 남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 성미를 억제하는 것은
잘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장점이랄 수 있겠는가라고 네. 했습니다. 군신이라는 건 임금과 신하 사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치자와 통치하는 치자와 백성들을 그렇죠. 말하는 거죠. 네. 오늘로 보면 정부 관료, 대통령을 비롯한 관료와 일반 국민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이가 서로 너그럽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교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상강요론할 때 오륜하고 같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맹자가 이제 다듬어서 그 뜻이 살아나는 점도 있지만 오히려 본디의 참 뜻이 사라진 점도 이제 있죠. 맹자의 오류는 잘 알듯이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궁우유신입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오륜을 언급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가는 길이 있으니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옷 입고 일 없이 지내고 가르치지 않으면 곧 새 짐승에 가까워지느니라. 네. 성인이 걱정하여 설로 하여금 사도 삼아 인류를 가르치게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달덕이라는 것도 결국 지인용은 논어의 군자 지도로 나와 있어요. 지인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자 말씀을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공자는 어진이는 씨름하지 않고 또 슬기로운 이는 홀리지 않고 날랜 이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탐진치에는 우리가 다속사상에서 제나의 속성, 또 불교에서도 말하는 탐진치, 그렇습니다. 삼독인데 거꾸로 말하면 지인용은 얼라의 속성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선미라고도 하는데 네. 진선미나 지인용이나 얼라의 얼라의 속성이죠. 속성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죠. 사실 이제 지인용이 셋으로 나누어 있지만 하나이죠. 지인용이 하나가 된 슬기 지라야 참 슬기이고 그렇습니다. 지인용이 하나가 된 어짐인이라야 참 어짐이고 그렇죠. 또 지인용이 하나가 된 날렘 용이라야 참 날렘 용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셋을 하나로 한 세를 하나로. 꿰뚫어야죠. 그러니까 논어에도 이와 같은 얘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나서 아는 이는 위 상이요 배워서 아는 이는 다음이요 힘들여 배운 이는 그 다음이다. 애써도 못 배운 백성이 곧 아래 하가 된다. 그러니까 이 글은 이제 중용의 글과 논어에 나오지만 연관이 중용하고도 되겠죠. 거의 그렇죠. 일맥상통한 거죠. 네. 근데 다성님은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의 풀이와 달리 사람 사이의 비교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로 보셨습니다. 예. 아마 더 합리적인 색임이 아닐 수 그렇죠. 없습니다. 합리적인 새로운 해석, 그렇습니다. 색임이다. 네. 이죠. 사람은 타고난 대로 아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배워서 안 것도 있고 애써서야 알게 되는 것도 있지요. 가령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은 타고난 대로 하는 그렇죠. 대로 하는 것이고 읽고 쓰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배워야지. 배워서 학교에서 그냥 반복해서 그렇죠. 배워서. 아는 것이고 또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애써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죽을 때까지 이제 정진하라는 말씀을 이제 남겼습니다. 그렇죠. 네, 성인으로 받들어지는 이제 공자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면서 안다는 말을 하지만 이거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죠. 맞습니다. 네, 나면서 안 공자라면 책을 맨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지도록 위편삼절이라고 하죠. 위편삼절. 책을 읽었다는 말은 어째서 나왔겠습니까? 실은 공자 스스로도 그렇죠? 똑같이 이 얘기를 했어요. 네. 내가 아는 것이 있는가? 아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오로지 애써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습니다. 인류에 전해줄 진리를 안 것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후손들도 애써라. 그런 뜻이죠. 애써야죠. 그리고 또 나만큼 학문을 좋아하는 이는 없을 것이라고 이제 호학을 말했죠. 네.
그러니까 공자도 부처님 예수님만 못지않게 고생을 했죠. 그러니까 먹지 뭐 않고, 공자님도 자지 않고. 부처님 먹지 않고 자지 않고 또 고민 번뇌를 하면서 하나를 꿰뚫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유교에서 나오는 일이관지가 그렇죠. 바로 그 아까 공자. 유편 3절과 똑같이 네. 애써서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애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죠. 이것은. 그래서 구경에 절대지에 이르지 못하면 일이관지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석 선생님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좀 쉬운 한글로. 네. 아무리 상대지가 많아도 절대지에 비하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를 깨치는 것이 급선무다. 맞습니다. 이게 아주 절대 핵심입니다. 진리를 그렇습니다. 저희 우리 김선 선생님이나 저나 그 이순의 나이를 지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종심 소욕 불교구의 나이로 칠순을 가는 향하고 칠순을 있는데, 향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이게 맞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상대 진리가 아니라 절대 진리를 아는 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만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피엔딩 속에서 많은 이들의 좋은 그 평판 속에서 귀천 귀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그 정도가 같이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생이지지는 아니행지와 하기지지, 이이행지와 고니지지는 명강이행지와 일치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서 절로 아는 것이 식색이듯 식과 색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다고 거기에 빠지면 삶을 이제 그르치게 됩니다. 그렇죠. 식색에 빠지면 짐승이죠. 그렇죠. 짐승.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색을 자제하고 초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다석사상이 위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시종일관 인류 경전에 나와 있는 모든 탐진치를 벗어나라. 그렇습니다. 또 결국은 불교에서는 탐진치지만 유교에서는 치, 진, 탐으로 탐.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쉴 새 없이 나서 하는 거, 식색을 멀리하고 그렇습니다. 배워서 아는 수신을 하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애써서 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길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배워서 아는 걸 우리가 일을 쫓는 일인데 그 왕양이 맹자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맹자가 이제 대답하기를 하필이면 이입니까? 인의가 있을 그렇죠. 뿐입니다. 이는 라고 없다. 하죠. 인의가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학교에 가는 것도 사실은 진리를 배우고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로운 학과를 이제 찾아가죠. 그렇죠. 또 안이행지와 이행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모두이지만 그래도 안이행지와 이행지하는 제나의 삶에 회의를 품고 참나를 찾고자 힘쓰고 애쓰는 구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처님, 노자, 공자, 다성님들이 이제 참나를 체득한 성인이죠. 성인이죠. 예, 우리가 결국 그 길을 가고자 해야 되는 지금 거죠. 이러한 프로그램을 유튜브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들은 학교에 가서나 또 중고등학교나 대학에 가서도 진리를 깨우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일을 일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네, 인의를 쫓아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대 열풍이 불 때나 지금 공무원 열풍이 불 때도 네. 무슨 취직이 잘 되는 게 아니고 공복으로서의 공무원이 되는 거. 그렇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으로 의술의 정신으로 의사가 인의에 돼야지. 따라 의사가 돼야지. 그렇습니다. 이거를 돈에 관계돼서 간다. 안 됩니다. 그러면 네. 결코 끝이 돈으로 망하죠. 좋을 수가 없고 네, 그렇습니다. 돈으로 이로 망한다. 네. 그리고 인의의 선택, 인의의 길을 가는 것만이 우리 MZ 세대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습니다. 볼 수 있겠죠. 예. 이제 32화는 조금 깁니다. 그래서 네. 또 두 번째 구절을 제가 한자로 읽어드리고 그다음에 한글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어입니다. 자왈 호학근호지, 역행근호인, 지치근호용, 지사삼자 즉지소이수신, 지소이수신 즉지소이치인, 지소이치인, 즉지소이치천하국가의 범위천하국가. 이어집니다. 유구경 왈수신야, 존현야 친친야, 경대신야 채군신야, 자서민야 내백공야, 유원인야 회제후야. 한글입니다. 이 즉 자 가로되 배우기 좋아함이 슬기 즉 지에 가깝고, 힘써 가음 행위 사랑 즉 인에 가깝고, 부끄러움을 알미 날렘 즉 용에 가깝다. 이 셋을 아는 이는 곧 몸가짐을 알 것이요, 몸가짐을 알면 곧 사람 다스림을 알 것이요, 사람 다스리기를 알면 곧 누리 천하 나라집 국가를 다스릴 줄 알리라. 무릇 누리 나라집을 함에 9날 구경이 있으니 가로되 몸가짐 닦아난 일을 높임, 가까운 일을 가까임, 큰 섬기를 우러러봄, 무 섬기를 몸으로 여김, 무시아를 아들같이 온 바치를 오게함, 먼데 사람을 붙임, 저울을 그립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는 이제 공자가 가장 강조하는 게 호학이죠. 호학이죠. 예, 호학이라는 것은 뭐 학문을 좋아한다라고만 단순히 그렇게 얘기해서는 공자의 깊은 뜻을, 또 다성님의 깊은 뜻을 제대로 알 모르는 수가 것 없는 같습니다. 거죠. 네, 그러니까 공자의 호학이라는 것은 구도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그 많은 박사들이 많은데 구도를 하지 않아서 깨달은 박사를 학위를 가진 사람이 아주 손에 꼽을 정도죠. 되게 예. 이를 이로 쫓는 갔죠. 학습만 하고 네, 있는 거예요. 이해 그렇습니다. 학습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호학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정립하는 구도 거예요. 정립하는 네, 게 구도죠. 구도를 호학으로 보는 그러니까 게 구도니까 좋겠습니다. 결국 도 있는 스승에게 나아가서 배우기를 좋아하는 게 호학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 있는 스승을 만나서 호학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게 진정한 호학이다. 네. 공자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자님은 이제 나는 먹음에 배부르기를 구하지 않고 있음에 평안하기를 구하지 않고 일에는 재빠르고 말에는 삼가고 도 있는데 나아가 바로 고쳐간다면 호학이라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용에서는 지약을 굳이 구별하자면 최고의 지혜에 이르고자 애쓰는 것이 호학이고, 네. 공자는 지혜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씨알이 오름에 힘쓰게 하며 하나님을 공경하여 그리면 가히 슬기롭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원지는 하나님을 상대적 존재로 가까이 하려 말고 예. 절대 존재로 거룩히 받들라는 뜻이죠. 그렇죠. 받들어야 예. 된다. 예. 하나님을 거룩하게 받들어야 된다. 멀리 느끼지 말고 멀리 있다고 하지 말고 늘 내 마음속 속에 가까이 있다. 있음을 알지만 우리가 어떤 물건이 가까이 있듯이 이러한 가까이를 생각하지 그렇죠. 말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마음속에 와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저 구천에 하늘에 높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가깝게 찾을 느껴야 수 있죠. 된다. 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힘을 다하여 배운 것을 실천하는 역행에 대하여 공자는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지 못하였는가. 그의 사람됨은 군자 지도를 궁행하고자 분발하여 먹는 것을 잊고 기뻐하여 근심을 잊고 장차 늙을 것을 모른다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인에 이르고자 이제 힘써 행하는 것이 이제 역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제나를 죽여서
성인을 해야지 제나가 살기 위해 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도 인을 실천하면은 스승에도 양보하지 말라고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자신에 대해서도 한 말이 있죠. 네. 말은 내가 남만큼 할 수 있지만 군자를 몸으로 행하는 데는 내 아직 멀었다. 우리가 꼭 예수님처럼 진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인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일생을 진리인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는 것이 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일생을 한결같이 진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일시의 순교보다도 더 어렵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지치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유교는 죄의식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지치는 바로 죄의식을 제대로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독교에는 원죄의식이야말로 기독교의 원죄의식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쓸데없이 죄의식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 우리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있는 탐진치의 수성, 바로 못나를 죄죠. 그게 죄지. 네. 그게 원죄라는 건 좀 지나치고 구속하기 위한 것 같은 하나의 스토리에 것이 불과하지. 네.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꿰뚫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늘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또 사람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자는 것이 유교의 이상입니다. 부끄러움, 치와, 날렘, 용운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맹자가 그렇게 이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쁜 놈 한 사람이라도 천하를 휘젓고 다니면 무왕은 이를 자기의 부끄러움으로 여겼으니 이는 무왕의 용기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용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맹자가 이어서 부끄러움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사람이란 부끄러움을 몰라서 안 되는 것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부끄럽게 여긴다면 부끄럽게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요즘 세태도 양심과 염치가 너무 없어요. 그래요. 부끄러움 염치가 없어. 몰라요. 부끄러움을 못해. 자기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잘못된 말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본이 못 되고 젊은이들에게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를 보고 배우는 우리 국민들이나 학생들이 볼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학, 역행, 지치 이 셋을 알면 수신이 되고 수신이 되면 치인을 알고 치인을 하면 천하국가를 다스릴 줄 안다고 중용은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유교에서도 아까도 거듭 이야기했지만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고 하고 이상적인 국가의 실현을 말했지만 지금까지 실현된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백일몽에 불과한 거죠. 근데 제가 생각에는 수신제가 지국평천하의 스타트는 하나님을 아는 게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수신이 되고 제가가 되고 치국이 되고 그래야 평천하가 되는 거지. 저절로 되죠. 그냥 교리나 서적에 의해서 안 됩니다. 수신하고 제가하고 유교의 허례의식 잘못된 허례의식 부분을 따라서 수신제가하면 치국은커녕 평천하는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아주. 그래서 다성님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란 인생의 기묘한 문제를 풀지 않고는 그렇죠. 이상국가의 실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란 인간의 숙제를 풀어준 이가 바로 부처님, 예수님, 노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세 분은 부처님, 예수님, 노자는 우리 몸의 생명은 가짜 생명이니까 그렇습니다. 참 생명인 얼라를 차지해야 한다고 말하셨고 죽는 몸나의 생명에서 죽지 않는 얼라의 생명으로 솟나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대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다석 선생님이
예수님, 부처님, 노자의 생각을 그대로 솔선수범 실천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경전을 순수하게 우리 한국의 한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철학으로 그렇죠. 한국의 사상으로 풀어내셨다고 볼 수 있는데 다석 선생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몸나의 삶은 꿈이요 거짓이요 가짜다. 꿈은 깨야 한다. 몸나의 삶은 마침내 꿈꾸고 마는 것이다. 꿈 깨자고 하는 게 바른 생각이다. 공자는 자로가 죽음에 대해서 물으니까 삶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살신성인으로 안다는 공자 선생님이 죽음도 몰랐다고 보고 쉽지는 않지만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해답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석 선생님이 공자 사상을 학습하시고 하면서, 이 해석하시면서 결론은 공자를 뛰어넘지 뛰어넘는 떠넘어서 해석을 하셨죠. 그 뛰어넘는 해석을 하시는데 거기에 또 등장하는 분이 장행거죠. 그렇습니다. 예. 장행거에 예. 대해서도 좀 소개해 예, 주시죠. 장행거는 그의 서명에서 하늘은 아버지, 땅은 어머니, 백성은 동포요, 물체는 나와 함께한 것이며 임금은 내 부모의 맏아들이요. 아들이요. 그 대신은 맏아들 집에 일 돕느니라. 나이 높은 이는 내 집 어른으로 대접하고 나이 어린이는 내 집 어린이로 대접하며 형제가 없거나 자손이 없거나 아내가 없거나 남편이 없는 이는 말할 때조차 없는 가엾는 형제이다 라고 말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독특한 얘기죠, 얘기는 이거가. 장행거가 임금은 내 부모의 맏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맏아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역에서 말하자면 그 뭐랄까요? 황극이라고 그럴까? 세상을 다스리는 네, 거를 황극. 그 황극을 이제 네. 보통 임금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황극. 그게 결국은 무국 태극으로 태극의 가야죠. 네. 맏아들이다. 네, 그렇게 표현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아주 재미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용의 앞에 이 구절은 제왕학이라고 할 제왕의 교과서로 제왕이 알아둘 것이죠. 그러니까 네. 제왕은 제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어진이를 높여서 배우고 친척을 가까이 또 돌보고 대신을 경애하고 어린 신하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뭇백성을 자식처럼 돌보고 온갖 기능인을 우대하고 먼 곳 사람에게 부드럽게 하고 제후들을 감싸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제 수신에 직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은 역대 중국의 제왕이나 우리 한국의 봉건 시대의 제왕들 몇 사람이나 수신을 제대로 한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 깨어났니 어? 군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맹자는 이러한 제왕적 시대요 군주 시대에도 오히려 제왕 군주들을 놀라게 할 말을 이제 했잖아요. 정말 선구자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귀중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고 임금은 가볍다. 그렇죠? 이 말로 인해 맹자는 어떻게 명나라 태조 주원장에게 불경한 늙은이라 매도돼서 이 글귀는 맹자에서 이제 삭제되었다는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아주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한 거죠. 이게 계속 결국은 살아 있어야지. 맹자는 살아있지만 주원장은 뭐 죽었잖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 한 구절 나오지 지금 뭐 중국이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주원장을 뭐 보겠습니까? 그냥 역사 속에 한 그냥 읽지? 인물로 그렇습니다. 보는 거지만 네. 맹자는 우리 역사 성인으로. 속에서 성인으로 그렇죠. 살아 숨쉬고 지금까지도 수천 년 앞으로도 수만 년 살아 숨쉬는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속의 그 임금 신하 관계를 떠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자 제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진정한 구도와 수신이 되고 그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의 길을 이룰 수 있다. 그럼 저절로 그러니까 되는 거죠. 우리 젊은 세대들도 바로 이 점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의 참 뜻은 그 근본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도 시작한다. 주원장이 아니다. 그럼 당태종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한국의 대통령들이 아니다. 그야말로 몸나의 탐진치를 벗어버리고 얼라의 참나로 손나는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참 뜻을 알고 가는 게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의 첫 출발이고 근본이다. 그래. 그걸 실천한 분이 예수님, 부처님, 노자, 공맹자, 네. 그리고 근대 이후에 와서 간디, 톨스토이, 우리 다석 이용모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에 남을 수 있는 성인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2023년도에는 우리가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욱더 마음을 넓게 그렇습니다. 또 뜻은 굳건하게 하여서 더 몸성하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풍요로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 시리즈 제32화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3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청룡의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이용모 선생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새겨서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청룡회 그리고 힐링하는 한 해 하루가 되시기를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